지는지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서울 동대문구 한촌호에 위치한 주품의 교회 허동석 목사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고기로 채우는 삶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마스크 좀 벗을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고귀한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복된 단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고 아멘이에요.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아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에 그 믿음 가운데 아멘의 고백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하고 기적이 있고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이종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은혜의 기적의 동산에 올라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갈고 하나님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보장해 줄 줄로 확신해요. 아멘. 갑자기 가사 내용 제목이 맞나 모르겠네.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봐라. 그런 곡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몰라요? 뭐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은 것 같아. 답이 않잖아. 자, 우리 이 시간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찬송 한장 합시다. 감사해요.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합시다. 여기서 치면서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다시 한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그분을 그래요. 아멘이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난풍아 불어라. 동난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도 괜찮아요. 가시밭대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백 이 밤에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바람 불어라. 은혜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가시밭대백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아멘. 믿음으로 나에게 응답바람 불어라. 응답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응답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할렐루야
아멘. 응답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마지막으로 축복바람 누구에게요? 나에게도 불어라. 응답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할렐루야, 아멘. 축복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나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될 사람도 나예요. 모든 사람이 응답받고 능력받고 은사 받아야 되지만 제일 먼저 응답, 능력, 은사 받아야 될 사람도 나예요. 이 한국의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으나 제일 먼저 부흥해야 될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아멘. 남은 은혜 받고 남은 응답 받고 남은 치료 받고 남은 축복 받고 남은 부흥하는데 그 물결에 내가 빠지고 죄됐다면 그것은 슬픈 인생이고 아픈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어떤 무슨 일에 가시밭길을 걷고 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주 앞에 나온 그 마음의 소원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나는 응답함을 확신합니다. 왜냐?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속도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빨리 진급하기 원하고 빨리 돈 벌기 원하고 빨리 출세하기 원하고 뭐든지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방향이 중요치 않아. 남을 속이서라도 남의 걸 등치서라도 법을 어겨서라도 남을 해야서라도 내가 빨리 내 꿈과 목표를 이루고 달성만 있다 한다면 그 길을 서슴지 않고 선택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임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빠른 속도보다 때문에 내가 빨리 망하고 해하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 갈 수 있어요. 내가 차를 몰고 120, 130, 170km를 달린다 칩시다. 네. 지금까지 저는 과속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장 빨리 달렸던 것이 그냥 잠깐 198km. 네. 목포 집회 가면서 본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저녁 집회, 그리스도의 연합 집회를 하러 가는데 너무 생각보다 막혀가지고 그 연합 집회 측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있는 대로 밟아서 시간 내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오늘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록 속도가 빠르고 늦었을 떠나서 나의 방향이 정확했어요. 만약에 내가 190을 넘는 속도로 남보다 빠르려고 했는데 방향이 트럭이었다든지 또 어떤 절벽이었다든지 어떤 수령이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이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나
물질적으로나 또 자녀들의 속에서 보니까 뒤처지고 뒤져져 있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는 그래도 믿음대로 산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사명으로 살아왔는데 옆에 있는 집사 보니까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교회 성질 나면 교회 안 나와. 11조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는데 나보다 더 인생에 모든 것이 더 빨리 성장과 또 때로는 경제적인 것인지 사회의 출세적인 것이든지 사업적인 것에 더 나은 것 같아. 우리는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끝이에요. 오늘 우리의 방향이 조금 우리의 속도가 더디고 또 내가 목회함에 있어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게 다른 누구는 몇 년 만에 이렇게 부흥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나의 목회 속에는 5년 10년이 갔는데도 특별히 변함없는 것 같은 지라도 사업이 그럴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고난 가운데 시편 107편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고통 중에도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여호와를 향하고 믿음을 향하고 기도를 향한 것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인도하여 내줄 줄로 믿습니다. 속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방향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본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죠?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6절까지만 읽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젯밤에 밤을 지새며 고기를 열심을 다해 잡으려고 힘쓰고 했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말해요. 내가 어젯밤에 밤을 꼬박 새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인생일 때가 있어요. 인생. 내가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남 잘 때 자지 않고 남 산과 들로 놀러 갈 때 놀러 가지도 않고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의 인생을 보니까 그 모든 노력과 애씀이 다 헛으로 끝나는 때가 있어요. 지난밤 베드로처럼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의 경험, 어떤 정보, 그걸 통해 내가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했었지만 그 지식도 정보도 경험도 노력도 다 헛되고 빈 그물만 거두고 그 빈 그물만 씻는 때를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은 그때를 벗어나는 성도님일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을 살면서 뭘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목회를 하든지 간에 때로는 빈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없이 빈 그물만 씻어내는 그러한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지금 빈 구물일지라도 그 빈 구물 때 하나님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 빈 구물이라고 하는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은 따라합시다. 유익을 위해 가는 과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이 남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하는 이 상황이 내게 펼쳐질 때 그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이 도리어 있었던 것까지도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져서 내 인생이 파산된 것 같은 어렵고 힘든 그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함의 고난이라면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고난은 굴이 아니고 터널이 될 것입니다. 굴은 가다 보면 컴컴해지다가 가다 보면 컴컴해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가면 갈수록 컴컴해지는데 가면 갈수록 컴컴해지는데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나를 밝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나름대로 인생에 어떤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지 이종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내 인생이 가장 편안할 때이든지 간에 어려울 때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여정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고 고난을 유익되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갈릴리 바다에 배가 2배가 있었다고 그래요. 2배. 뭐 2배만 있었겠어요. 많은 배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날 밤에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배가 뭐 2배 있었다는 거죠. 그 2배에 주님이 한 배를 선택해서 오르시는데 그 배가 누구 배냐면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찾아온 주님을 자기 배에 초청을 함으로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저 빈 구물을 싣고 있는데 그 2배 중에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을 해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를 의미하느냐? 인생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많은 인생의 배들이 띄워져서 항해하고 나름대로의 인생의 배를 띄워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초청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 많은 중에 배 2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선택해서 올라왔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수많은 인생의 배 중에 하나님이 내 배를 선택하시고 내 뱃속에 주인으로 찾아오고 구주로 찾아오심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선택해서 올라와 주셨어요.
내 심령의 배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올라와 타주시고, 그리고는 내 심령의 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은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요, 고기를 진짜 누구 말대로 허벌나게 잡았어. 허벌나게. 어떻게 잡았어요? 허벌나게. 허벌나게. 나하고 같은 헛이 아니요. 같은 허벌나게 많이 잡았어. 그래서 그 만산의 고기를 정리하고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그런데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베드로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면 베드로가 그 말을 귀 기울이고 듣고 그 말대로 행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 전부 마스크를 하나씩 뒤집어 쓰고 있으니 뭐 표정을 알 수가 있나?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너무 바쁘고 분주함으로 인해 베드로가 주님의 오르시고 말씀함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리고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말대로 행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물만 씻고 있어. 할 일도 없어. 많이 잡았다면 그는 역시 내 기술이 누구보다 나. 고기 잡는 건 내가 최고야. 나 따라올 사람 없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 속에서, 자기의 의의 충족 속에서 아마 보통 고개 뻗어끼고 교만을 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빈 그물을 좋아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빈 그물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그물을 좋아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쩌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교만 덩어리 속에서 자만하고 빠져서 살 때보다는 정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도리어 모든 게 파산되어진 것 같은, 그래서 나의 무능력과 무기력함 속에서 한없이 나의 초라함 속에 있는 그때가 어쩌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빈 그물에 만선의 고기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빈 그물일 때를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죠. 그죠? 네? 목회의 가장 큰 싸움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더라고. 내 안에. 목회하는 동안에요, 가장 큰 싸움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고. 내 안에 뭘로 있느냐?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며 전도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부흥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총각으로 가정예배 개척을 했거든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죽기 살기로 안 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죽기 살기로. 결혼 후에 우리 사모하고 애 얼마 메고 아파트 찾아다니고 두드리며 쫓겨나기도 하고,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누구 말대로 눈 뜨면 전도,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도 전도.
그런데 어느 때는 안 돼. 그 해의 목회의 한 빈 구물에 고기도 없어요. 고기. 왜? 전도사라고. 또 너무 젊다고 또 무시하네? 목사가 아니라고 또 축도 못한다고 또 무시하네? 빈 구물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빈 구물 때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빈 구물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로 채워지는 인생이 됨을 확신합니다. 네? 그러더라. 하나 5년 했는데도 안 돼. 그때 내려놓고 빈 그물 가운데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더니 안 되던 것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건축하고 부흥하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요. 그죠?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야, 한 마리 못 잡았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올렸더니 물고기에 잡혔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틀린 게 아닌데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재 내 상황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이 말은 내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에는 이른 새벽에 이 시간에는 깊은 데 그물을 내려봤자 고기 한 마리 없고 큰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왜? 갈릴리 바다의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조상 대대로 어부업을 본업으로 하며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폭과 넓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에는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지식과 상식과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야. 지금 이 이른 새벽에는 깊은 데에 한 산에서 내려오는 한냉성 물이 찬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라 모든 물고기와 큰 물고기가 다 바닷가로 흩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자, 베드로는 그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을까요? 알지. 알아요. 베드로는 알아. 근데 주님이 지금 전혀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맞지도 않는 것을 자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갈등. 할까 말까, 따를까 말을까, 갈까 말을까. 인간의 내면의 갈등은 두 마음의 나눔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목회자가 어떤 권면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다를 때
우리는 거기서 갈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의 현실과 너무나 달라. 기도를 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의 감동을 주셨어. 뭔가의 음성을 들려주셨어. 뭔가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하셨어. 그런데 지금 내 현실에 보면은 그 음성과 감동과 명령을 따르기에 이건 맞출 수 없고 맞출 수도 없고 힘들어. 그때 사람은 내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코로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다. 아멘. 갈등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갈등도 하지 않아. 길 지나가는 인생 붙들고 줄 성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미친 인생 별거다 보네 이래. 그래요, 맞아. 갈등 안 해요. 아우 11조 생활을 해야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얘기했다가는 뺨 맞아.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뭔가의 명령을 해. 야, 그러지 마. 너 왜 그렇게 불순종해? 아, 너 왜 그렇게 고집덩어리야? 왜 맨사 네 맘대로 하려고 그래? 네 맘대로 안 되면 왜 그렇게 뼈를 텅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렸더니 졌더니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때로는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목회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 줄 성수해야지. 아, 그래 어려워도 11조 생활하고 기도해야지. 근데 내 안에서 어떤 갈등이 순간 생긴다? 그래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해야 되는 이 갈등은 이코로 그나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갈등 안에 있다면 그 갈등도 없는 인생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은 갈등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 못 깨달아. 그 갈등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도 있을지어다. 있어야 돼. 근데 이 갈등에만 머무르 있지 말고 이 갈등을 온전히 뛰어넘어 갈등이 없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떠나는 갈등을 뛰어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자,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우리가 베드로를 또 한번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아이고 내가 이래봬도 어부의 아들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데 그물을 1000만 번 내려봤자 고기 한 마리 못 잡히고 혹시나 잡혀도 어디 뭐 문딩 같은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눈먼거리나 잡히지 고기 안 잡혀요.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그죠? 자,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물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가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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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하여서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나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 우리 세 자녀, 큰애가 딸, 둘째 애가 여자아이, 셋째 애가 누구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막내 아들. 그랬더니 목사님 뭐 아들 낳으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세상 속도의 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깊은데 그물을 내린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과 축복과 기적은 내가 불쌍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가련해서 오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기적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야. 믿음을 통해서. 그럼 어떤 믿음이냐?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 주님이 주신 물고기를 채우며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맨날 남이 인생의 물고기 하나님이 주님이 채워준 것에 간증만 듣고 사는 인생 되지 말고, 간증을 들어주는 인생에서 간증하는 인생이 됩시다. 그잖아.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눔으로 간증을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언제까지 남의 간증만 들어주고 살겠어?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받고 기적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그물에 하나님이 주님이 채워주는 물고기를 간증하며 남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네? 오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가 주님이 주시는 물고기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했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친구를 불렀대. 친구 배를 불러서 친구의 배까지도 만선을 시켜줬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형제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목회가 잘 되고 힘을 얻고, 그잖아요. 이런 인생이 돼야지. 응? 그 안에 만약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교회가 바람 잘 날렸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해서 바람 잘 날았고, 이 말을 옮기고 안 옮겨도 될 걸로 옮기고, 응? 뭐 설교가 기니 또 어느 때는 짧으니, 응? 어떤 사람은 길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짧대. 제가 지난달 한 달을 안식년을 한 번도 못해서 3년 전부터 안식월을 해요. 안식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 은퇴할 때까지 매년 한 달에서 길게는 2달까지 대신 내가 1년과 6개월 비울 수 없으니까 안식월을 한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내가 한 달 동안 뉴질랜드에 가서 안식원을 집사람하고 왔어요. 한 달 만에 4주를 빠지고 오니까 평생을 설교만 하고 살았던 내가, 그잖아요. 응?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일주일에 막 15번씩 설교를 하잖아. 응? 부흥이야. 한 달을 설교 안 하니까 막 미칠 것 같아. 막 누구 말대로. 응? 예?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막 뛰어 올라갈 것 같아. 예? 그러잖아요. 막 뛰어 올라가서 내가 막 설교하려고 싶은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는 얼마나 내가 설교하고 싶겠어. 우리 교인들은 그냥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9시 예배 있고 뒤 11시 예배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11시 예배가 다 됐어. 11시에 막 그 다음에 1시 예배가 있는데 막 하다 보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랬더니 반응이 2개요. 하나, 아휴. 그러면서 뭐냐면 죽을 뻔했네. 또 하나의 반응은, 목사님 오늘 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라 하냐면, 근데 좀 길었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너무 길었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시간지도 몰랐는데 너무 짧았어요.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한 번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물고기로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져서 여러분이 내는 11조 때문에 재정이 힘이 쏟지고 목회자가 힘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잖아요.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은 뭐만 보냐? 믿음만 보세요. 직분 안 봐요. 직분 안 봐요. 몇 년 다니는 거 안 봐요. 인생들은 보겠지. 인생들은. 집사입니다. 집사요? 난 권사예요. 권사입니다. 난 안수 집사. 난 장로요.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누구 말대로 형편없이 해봐요. 어떻게 향종직이 되겠어요? 향종직이 됐다는 말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거지. 잘했으면 끝까지 잘하여서 성공하는 인생이 됩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오직 뭐만 보시느냐? 믿음만 보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베풀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따라합시다. 인생은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누구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치는 뭔지 알아요? 신앙의 경륜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내게 하나님이 보는 최고의 가치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이 밤에도 내 기도에 응답하리라. 소원 이루어지리라.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병든 거 치료하고 할렐루야. 무너진 거 세워주고. 예? 인생 쉽게 사는 법 내가 한번 가르쳐 줄까요? 대답도 없이 걷덕거리면 어떡해. 자, 보아요. 고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양이를 잡으려면 왜 또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은가? 대답이 시원찮고 이렇게. 에? 고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고양이 잡으려면 쫓아다녀야죠. 그게 맞아요. 근데 내가 고양이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고양이가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이 고양이 이게 보통이 아니요. 잡으려면 도망가고 잡힐 것 같아 싹 도망가서 내롱 올리고 힘만 빠지고 잡지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해. 그런데 쉽게 땀을 안 흘리고 헛시간 보내지 않고 고양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 내 무릎 위에 생선만 올려놔봐. 아니, 생선만 올려놔봐요. 그러면 이 고양이가 내가 무서워서 내 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겁나서 내가 좋아서 내 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내 생선 때문에 들어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다른 것 없어요. 고양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생선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가치인 믿음만 가지고 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고된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되지리라. 때가 되면 채워지리라. 할렐루야. 기쁜데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본 경험, 상식,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상식과 지식이 있어요. 그걸 다 버려버리고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맞지도 않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잡혀서 정복당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주님이 그 믿음의 순종을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 이제 거의 40년이 돼가네요. 40년. 총각으로 해서 제가 25살 때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40년 다 돼간다 하면 어머, 나이를 벌써 알겠네. 인생은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깨닫고 터득하고 깨닫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세워나가려 하면 힘들고 피곤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내 생각과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이것을 버려버리고 말씀에 붙잡히고 정복당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살면 힘들어요.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내 인생에 믿음의 그물을 내려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요, 어떤 말씀이 참 좋냐면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6절에 그렇거든요. 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다시 큰 소리로 그렇게 하니. 할렐루야. 우리 이제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했다면 더 해봅시다. 내가 정말 말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해봅시다. 내가 기도하며 살았다면 다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내가 충성하며 살았다면 더 그렇게 해봅시다. 내가 순종하고 살았다면 더 그렇게 해봅시다. 내가 헌신하며 살았다면 그렇게 해봅시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147편 28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면 28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성경책 있는 사람 찾아봐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녹이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하시도다.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서 녹여주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녹여주실 뿐 아니라 불게 하셔. 은혜와 축복의 바람이 불게 하고 강이 흘러 번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정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 인생의 그물에 물고기를 줄 수밖에 없는 선택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선택이 될지어다. 조금 못 살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으면 좀 어때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좀 못 가진 것 같으면 어떻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난 것 같으면 어떻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출세를 못한 것 같으면 어때요? 그럴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앞으로의 여정 속의 모든 선택이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있다 한다면 뒤처진 것 같던 그 인생이 더 앞서가는 인생이 되는, 반드시 그러할 때가 온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니, 한번 따라하겠어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물고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에 채워질지어다.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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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물고기를 채워주소서. 다시요. 주여, 주여, 당신의 물고기를 채워주소서. 아멘. 여기에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이, 내 가슴이 뜨거워야 돼. 내 가슴이 뜨겁고 거기에 대한 간절한 갈망의 간구가 생기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돼. 아멘입니까? 그림을 그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물고기가 채워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믿음은 상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믿음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상상해보고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갖고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의 행동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그물에도 물고기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예물을 드릴 때 한번 거기다 그렇게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 그물에 당신의 물고기를 채워주소서. 아멘. 다시, 주여, 내 인생에 당신의 물고기를 채워주소서. 다시, 주여, 내 인생에 당신의 물고기를 채워주소서. 아멘. 그냥 예물 드리지 말고 정확한 목적의 예물을 닦고 드리는 습관을 가져요. 그죠? 그래서 주여, 내 인생에 당신의 물고기를 채워주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머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먹을 내비둬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물고기 먹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와 같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물에 채워주는 물고기를 통하여 행복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보람있게 남을 도와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찬송 한장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아까 그거 있나? 혹시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보라.